10월 7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나라와 국민들, 기후와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긍휼이 가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재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마가복음서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예,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역을 위해 보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방도 돈도 여벌옷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지침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는 또 그렇지 않고 돈도 가져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긴급하고 위험한 임무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지침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어떤 집에 들어가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만약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으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일들을 전파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이 제자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아파하고 억눌린 사람들, 그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복음 선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들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공유하셨습니다. 그 능력들을 같이 나누시고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곳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이 긴박한 일로 다가왔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누구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서 떠나지 말고 그렇게 전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고발할 증거를 어떤 일들로 삼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은 형태로 전도여행을 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여행을 했던 적도 있지요. 예전에 거지 전도 그런 식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던 추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시겠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권능을 가지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겠지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 비굴하게 증거하는 것 아니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누군가 앞에서 뭔가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기에 더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임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 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땅에 억눌린 자들을 살려내고 자유를 선포하며 또 왜곡된 것들을 바로 펴고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당당히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다툼, 전쟁과 고통에 그치고 평화의 세상을 일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온갖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실망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사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약한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적절한 돌봄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